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되게 잘하시는데요. 하나도 안 까먹으셨는데. 5장이 뭔지 기억나세요? 5장? 네, 예수 그리스도. 대단하신데요. 9장. 네, 이스라엘의 구원. 13장. 네, 사회생활. 7장. 네, 그러면 4장. 네, 네,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 6장. 세례. 세례는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예, 연합이다. 그 다음에 10장. 예, 이방인의 구원. 예, 1장. 네, 이방인의 불의. 예, 3장. 네, 온 인류의 불의. 잘하시네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제 요걸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미지가 돼가지고 딱 그 3장 그러면 뭔가 딱 이렇게 떠오르시죠?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8장. 예, 성령의 법. 8장 저 십자가 위에가 있죠. 예, 8장 하면 딱 그 거기에 번호가 딱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장. 예, 사회생활. 그 다음에 11장. 아니, 11장. 네, 9, 10, 11 사람 인자죠. 11장 온 인류의 구원. 그 다음에 5장. 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네, 2장. 네, 이스라엘의 불의. 그 다음에 7장. 네, 금방 나오시네요. 9장. 네, 됐습니다. 아유, 뭐 훌륭하시는데요. 네. 제가 신학원에서 가르치는데 거기는 수없이 가르쳐 드려도 잘 몰라요. 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수준이. 네. 그럼 이거는 예술 강사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네. 1장은 예, 아직 저기 잘 이렇게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해보죠. 2장은 네, 3장은 네, 4장 네, 아담과 아브라함. 5장 네, 6장 세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로마서는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딱 그 연결만 시키시면 끝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겠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의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다 불의한 겁니다. 그 깨끗하신 분이 볼 때 다 불의한 거예요. 박사들이 볼 때 아무리 애들이 공부 잘하고 그래도 박사가 볼 때는 애들은 여전히 그 수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덜 착하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다 불의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우리는 불의한 존재다.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예, 이것부터 1, 2, 3장이 인간의 불의함을 다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 인간의 불의까지는 이방인의 불의까지 하면서 이스라엘과 뭐 온 인류의 불의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1, 2, 3장이 다 인간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불의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오늘 요 1, 2, 3장 인간의 불의까지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얘기를 아마 다음 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또 우리가 한영호 산업 축제라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4장부터 여기까지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인간이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절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위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물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의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 깨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을 우리가 시험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무너지면 뭘로 구원받겠어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먼저 누구부터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부터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그 시작된 게 구약입니다. 구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2000년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이제는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파돼요. 이방인.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누가복음도 얘기하고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복음의 때가 지금 닫혀져 가고 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기가 요 2000년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기가 구약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을 구원할 때가 2000년. 이제 거의 끝이죠, 이제. 그래서 이방인 이스라엘 먼저 구원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성령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통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방인 구원의 과정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면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꾸 자기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기쁘게도 못하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우리가 변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변화. 그래서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막 요동치잖아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인들, 표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표징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징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다. 이제 그래서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을 구원에 관한 여정, 섭리가 여기 나와 있고요. 마지막 여기는 무슨 삶이죠? 의인의 삶.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회생활에서 권위자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하고 성도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약한 자들이 또 그 제사에 드려진 음식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라. 그러면서 성도 간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이 왼편이 의롭게 되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면 9장부터 16장 요 반대편은 의롭게 사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죠. 네. 그래서 주제는 하나님의 의고 불의한 인간이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아 의인의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핵심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물으면 사실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 막막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 우리가 뭐 무엇으로 어떻게 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중심이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서론에 나오죠.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는 의는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의이고, 그것이 복음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네. 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 믿음과 요 믿음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요 원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에크와 에이스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 에크는 어디 밖으로,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믿음의 밖으로 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그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믿음에서 나와서 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요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이 똑같은 믿음 같지만 다른 믿음이다. 앞에 있는 전자의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베소에 갔더니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로마서에도 7장이 죄의 법이 나오죠. 8장은 무슨 법이 나오죠?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안 그러면 7장에 있으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요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과도 관련돼 있고, 그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면 요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다.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난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었어요. 근데 3번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성령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으로는 이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뒤후자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얘기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마 요 믿음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도. 근데 그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율법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데 머물러 있었죠. 네. 우리가 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 12명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를 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 했습니까? 메뚜기.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똑같은 거 보내 달랐어요. 이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제가 종이 하나씩 다 나눠드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갈렙이. 이 믿음은 지금 후자의 믿음이에요. 전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후자의 믿음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자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에 보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 때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 12아들로부터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는데 물론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명의 아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빼고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일 하라고 그들에게는 그 일만 맡겼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해주죠. 12지파에게. 그 각 지파 이제 앞으로는 이 12지파가 나오는데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 두 지파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요 두 지파 요거를 봐야 구약 성경이 보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구약 성경의 역사를 읽으셔도 보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솔로몬이 죽을 때 르흐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늙었을 때 그 아들 르흐보암은 다윗과 솔로몬, 르흐보암 다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르흐보암에게 물려줄 때 나라가 두 동강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는 유다 지파예요. 한쪽 지파, 남쪽의 유다 지파가 세력이 강했고요. 다윗과 솔로몬 그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해요. 물론 정확하게 하면 10지파예요. 그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복속된다고 할까요?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10지파입니다. 북쪽은. 그 10지파의 대표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결국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것은 에브라임 대 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다.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좀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두 사람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 지금은 이제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우리는 유다인 하는 게 유태인이 돼버렸어요. 지금 유대인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요 2지파예요. 2지파.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땅을 분배해 준 이제 그 지파에 유다 지파 여기 있고 단 지파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있어요. 이 지도를 한번 펴보세요. 이 지도. 지금 12지파에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게 12지파에게. 각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거기에 한가운데 보라색이 있죠.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예. 자, 그리고 밑에 단 지파가 가운데 있고 베냐민 지파가 가운데 껴 있어요. 조그맣게. 그리고 밑에가 유다 지파예요. 남쪽. 그 당시에 법궤, 성막이 어디 있었냐?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곳. 성막은 당시에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실로. 거기 지도에 표시를 좀 해보세요. 보라색에서 실로. 보라색의 저 위쪽에 실로. 네, 찾으셨죠? 다 찾아보셔야 돼요. 다. 옆에 못 찾으신 분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실로. 돋보기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실로. 네, 실로. 법궤가 저기 있었습니다. 실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습니다. 당연히 회막이라는 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지금 성전과 같은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도 하고 또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다 성막이에요. 성막을 실로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실로가 어디 땅에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왜?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가 있는 땅에다가 이 성막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예. 그래서 성막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들이 이제 사사기가 쭉, 거기에 사사들 중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가 삼손이죠. 삼손. 그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읽다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면 에브라임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에브라임 지파 땅. 또 사사기 19장 1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무엘상 1장 1절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한나 엄마.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던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요 시기까지 여호수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 갔으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지파다. 12지파 중에서도.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막도 에브라임 산 땅 실로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사무엘 상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 특별히 다윗이 막 도망 다니는 얘기가 사무엘 상에 나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때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울과 다윗이 섞여 있어요. 사무엘 상은.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 그런데 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서 중요한 장이 5, 6, 7 여기는 6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6장, 사무엘 하의 6장. 6장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상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데 믿음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 사무엘상 5장 펴셨나요? 오 장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법궤를 뺏긴 얘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뺏긴 얘기. 5장 6장 그리고 6장은요? 예,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되찾아오는 얘기예요. 예, 그게 7장에 이제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돌아와서 20년 동안 있었던 얘기. 여기까지예요. 그 5, 6, 7장. 사실은 5장, 6장이고 7장의 앞부분만 좀 나오죠. 그러니까 5장, 6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 얘기입니다. 5장, 6장이 법궤 얘기예요. 그러면 사무엘 하 6장을 보세요. 사무엘 하 6장.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얘기죠. 아까도 6장에서 5장은 법궤 뺏겼다가 사무엘상 6장에서 법궤를 되찾아왔죠. 블레셋에서. 그죠? 6장이 되찾아오는 얘기죠. 사무엘하 6장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얘기, 다윗이. 그러니까 6장은 똑같은 법궤 얘기입니다. 지금 다 되찾아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가장 중요한 것, 성막의 성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거룩한 장소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최고로 중요한 곳은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십계명.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법궤가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얘기. 그게 사무엘상 5장 6장.
그리고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얘기. 그게 6장, 사무엘하 6장. 결국은 이게 잠깐 나오는 뭐 스토리지만 이게 사무엘상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법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궤를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울 때 전쟁에서 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법궤를 앞세워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궤를 맨 앞에 앞세워서 갔는데 여전히 전쟁에서 졌어요. 그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 다곤, 그들이 섬기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 신을 섬겼어요. 그 신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 다곤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그들 이스라엘에는 아주 성물이니까 그 신전에다 딱 갖다 놨는데 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히 쓰러졌나? 그래서 세워놨는데 또 다음날 가보니까 또 쓰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죠. 다곤 신상이. 야, 이거 불결하다. 안 되겠다. 이거 갖다 치워라. 이래갖고 이제 법궤가 옮겨 다닙니다. 이제 그 옮겨가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자, 요 그림을 이제 보세요. 요 그림. 거기에 맨 앞에 실로가 보이죠. 실로. 예, 화살표에 실로가 찾으셨어요? 예, 원래 실로에 있었던 건데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아벡 보이시죠? 그 아벡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아벡 전투예요. 근데 거기서 법궤를 뺏겼어요. 그 뺏긴 법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뺏어서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 네. 아스돗에 그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아스돗. 그랬는데 이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버리니까 그 옮겨버렸어요.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 가드. 여기입니다. 가드. 예, 그런데 이게 가는 곳마다 피부병이 일어나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야, 이거 불결하다, 치워라. 그래갖고 어디로 치웁니까? 에그론으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 또 옮깁니다. 에그론에서 어디로? 벳세메스로 옮겨요. 벳세메스로 옮길 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 법궤가 무거우니까 이제 소가 끄는 그 마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수레에다가 그걸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소가 어디로 끌고 가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끼 난 소예요. 새끼 난 소. 새끼를 이제 강제로 떼놓고 저거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마땅하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자기 새끼 있는 곳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우연히 전염병이 돈 거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과 여기가 경계입니다. 경계, 블레셋 경계. 요 벳세메스로 만약에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재앙이다.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요. 근데 이 지형을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닷가.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여기가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기 뭐 예루살렘 여기 이쪽입니다. 여기 산지. 예, 에브라임 땅이 있고 여기가 베들레헴, 여기 예루살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아마 이쯤 될 건데요. 예. 어디 있어요? 여부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예. 여기 요 산지예요. 산지로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길목이에요. 이렇게. 그 오르막길을 가야 되는 건데 이 소들이 힘들게 오르막길을 가지 않겠죠. 자기 익숙한 길로 갈 텐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이 법궤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거다.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실제로 그걸 가버렸어요. 이 벳세메스에 갔더니 사람들이 뭔가 하고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죠. 옛날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영화에서도 그거 영화가 했었는데 그 벳세메스까지 이제 왔다가 이 사람들이 그 관뚜껑을 열어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다시 보냈는데 그게 기란 여아림 여기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법궤가. 예, 법궤가. 요 법궤가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을 설명하는데 이게 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를 돌리세요. 이제 돌리세요. 뒷장에 아까 실로 표시를 하셨죠. 실로에서 아벡으로 갔죠. 아벡을 찾아보세요. 아벡 찾으셨어요? 그러면 화살표로 아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아까 아벡에서 어디로 갔죠? 아스돗 쭉 따라 내려가서 아스돗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스돗. 네,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스돗에서 가드. 예, 가드로 갔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갑니다. 에그론. 잠깐만, 에그론이 두 군데 있나? 에글론이 아니고 에그론. 바로 위에 있어요. 위에. 가드에서 위에. 바로 위에. 저 밑에는 에글론이에요. 에그론. 가드 위에 있어요. 가드 위에. 에그론 찾으셨죠?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로 갑니다. 베세메스. 네. 그리고 거기서 기럇 여아림. 바로 가까이 있나요? 예. 자, 네. 기럇 여아림까지 돌아서 왔어요. 기럇 여아림은 지금 어디 지파에 속한 땅 같으세요? 예? 베냐민처럼 보이죠? 오렌지색. 베냐민하고 녹색 유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죠? 성경에는 유다 땅이라고 나와요. 기럇 여아림, 유다 땅 기럇 여아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은 당시 유다 땅이었어요. 법궤가 에브라임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유다 땅으로 옮겨진 겁니다. 누가 일부러 갖다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쪽으로. 아까 유다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겠죠. 원래 주도권은 에브라임이었어요. 성막도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법궤가 그들이 훔쳐갔는데 블레셋 땅에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전염병 돌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소가 어디로 가나 보자 했더니 베세메스로 갔다가 거기서 기럇 여아림에 갖다 놨어요. 그게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하나님 촛대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촛대를. 두 믿음의 사람이 둘이 같이 시작해서 에브라임과 이 유다 자손들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세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세대들이 그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이스라엘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이 에브라임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유다에게로 촛대를 옮겨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온갖 불의한 일들이 사사시대에 보니까 다 일어나고 엘리 제사장 때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이 생기고 막 온갖 불의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버리시고 유다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에브라임에서 시작되지만 유다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바꿔 놓으셨어요. 예, 요걸 보여주는 게 법궤예요. 법궤. 자, 그런데 기럇 여아림 그리고 이제 그 옆 위에 기브온을 한번 보세요. 기브온 찾아보세요. 아까 이 지도에서 바로 위에 있죠. 바로 위에 기브온. 여러분 이 기브온을 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역대상에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기브온 산당. 즉 그 당시에 성막은 기브온으로 옮겨집니다. 원래 실로에 있었죠. 성막이. 근데 성막이 사울 왕 때는 사울은 기브온이 지금 베냐민 땅에 있죠. 베냐민 보세요. 지도에 기브온이 베냐민 땅 오렌지색에 있죠.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이제 이 사무엘 때는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으니까 에브라임 땅에 있었어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자기 땅을 옮겨왔어요. 그게 기브온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그래서 기브온 가서 이제 산당이 크니까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때까지 성막은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막과 번제단 이게 성막이죠. 기브온에 있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지금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죠. 법궤가. 기브온에 성막은 갖다 놨는데 법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럇 여아림 바로 코 밑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고 돌아서 그 밑에까지 하나님이 갖다 놓으셨는데 사울은 이걸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인데 사울은 무당 앞에 물었어요. 무당에게. 전쟁 하면 좋겠냐 안 하는 게 좋겠냐. 무당한테 가서 이걸 물었어요. 다윗은 늘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브온 밑에까지 갖다 놨는데도 사울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아까 사무엘하에 보면 어떻게 했죠? 법궤를 옮겨오는 일부터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고 그 땅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결국은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 유다 땅이 지금까지 유다 지파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고 지금까지 남겨놓으신 지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믿음으로 그 두 명 중에서도 그 후손들이 그 주도권을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유다 지파로 믿음을 옮겨 놓으셔서 촛대를 옮겨 놓으셔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핵심 키와 같은 겁니다. 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제사는 죄를 용서받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그걸 끝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따가 제가 또 유대인의 특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개 다 믿음입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거 사실인 것 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메뚜기인지 아닌지. 근데 실제로 가니까 그들은 다 추풍당에서 좀 떨어졌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고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두 개 다 믿음입니다. 두 개 다 믿음.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 믿음 갖고 삽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제가 호소대 가면 학생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지들은 믿음 없고 우리만 뭐 믿음의 사람 종교인들만 믿음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그거 사실인가요? 신이 없다는 거 사실이에요? 검증 안 되잖아요. 신이 있다는 거 검증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다고 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에요. 다만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니네는 신이 없다는 걸 믿고 사는 거고 나는 신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거다. 그것만 다르다. 너도 믿음 있고 나도 믿음인데 어떤 믿음 갖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냐.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인데 어떤 믿음 갖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막 살 것 같대요. 지들이 그래요. 물어보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막 살 것 같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신중하게 살 것 같대.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와 없다고 믿고 사는 거 결과는 다르니까 어차피 믿음 갖고 사는 거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창조, 진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됐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진화됐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결정된 게 뭐 밝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영적 전쟁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가 여러분 안에는 부정적인 믿음을 갖든 긍정적인 믿음을 갖든 다 믿음 갖고 사는데 내가 어떤 믿음 갖고 살 거냐. 그게 여러분 선택할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로마서는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그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앞에 있는 믿음에서 후자의 믿음으로, 예, 더 차원이 높은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1장, 2장, 3장은 인간의 불의를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불의를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을 알지만 두 가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또 하나 감사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 그러면 자꾸 죄를 생각합니다. 살인, 간음, 도덕질 뭐 이런 죄를 생각하지만 뿌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요 뿌리가 있어요. 요거. 이것에서부터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했다. 우상을 영화롭게 하는 일, 우상에게 감사하는 일, 거꾸로 이게 돼버려 버렸어요. 세상이 거꾸로. 그래서 지금 그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이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동성애를 예전에는 이게 그거는 틀린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 안 해요. 다르다. 틀렸다는 말을 안 쓰고 다르다 그래요. 그들은 우리와 달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와 다른 것을 왜 니네의 관점에 맞춰서 틀렸다 맞다 그러냐 이거예요. 이건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의 문제다. 그러면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걸 왜 니네 인정 안 해? 그러면 우리만 독선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 버리니까 그들은 우리와 다른데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줘야지. 왜 니네 기준에서 맞춰서 다 니네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거예요. 다르다고 딱 해버리니까 이걸 이제 그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우상에게 오히려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이 불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입니다. 불의. 거기서부터 온갖 죄가 다 나왔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 영화롭게 하는 것 두 가지가 창세기에는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제사의 실패.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요 이제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도 뭐 지키지 않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 거. 예. 그런데 이제 요 양심의 문제가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이들은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예. 양심이 큽니까? 율법이 큽니까? 양심이 커요? 율법이 커요? 양심이 범위가 훨씬 넓죠. 율법은 제한돼 있잖아요. 양심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거 갖고 싶다. 남의 건데 갖고 싶어. 그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죠. 그럼 그 생각했다고 누가 벌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양심은 내게 양심의 가책을 줘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양심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증거가 되냐면 율법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살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안 했으면 심판받을 문제입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심판받으면 돼요. 율법으로. 근데 이방인은 율법을 없잖아요. 그럼 뭐 갖고 심판받느냐? 그러면 그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냐? 세종대왕은 구원받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 양심이 기준이 된 사람이 판단받을 거예요. 그들은.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우기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예. 예. 그 사람들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시긴 했네요. 예. 세종대왕 때는 예수님 오시는데 2000년 전이니까 오시긴 했네요. 근데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무조건 안 믿으니까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이. 그걸로 그들은 양심대로 행위를 그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율법이 없어도 그게 그들에게는 율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양심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심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하나도 없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를 로마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타난 거죠.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게 결국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여기 양심대로도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앞에 영화롭게 하는 제사도 안 드리고 우상에게 절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은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거 갖고 자꾸 판단하지만 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너도 죄인인데 네가 죄인인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의 나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게 그들에게 나은 유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할례 받은 유익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 이거예요. 범사에 많대요. 근데 우선 첫 번째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은 필사를 해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필사합니다.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하면 이게 시간 지나면 다 부식이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서기관들이 앉아서 그거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경이 보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게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해왔고 지금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아브라함 후손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이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범사의 유익이 많은데 첫째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제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이 독일하고 그 주변에 종교개혁지를 쭉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동안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에서도 책에서도 공부하고 하고 했지만 이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니 뭐 구교 신교 뭐 이런 것만 얘기했지 그 중심 본질에 성경이 있다는 걸 제가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딱 갔는데 그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요 중세시대를 천년경을 약 암흑기라 그럽니다. 중세시대는 서로마가 멸망한 게 476년이고 동로마가 멸망한 게 1453년이에요. 요 사이 약 1000년을 우리가 중세시대라 부릅니다. 요기를 암흑기라 불러요. 요 암흑기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암흑기고요. 전염병도 돌았고요. 얼마나 피폐했는지 몰라요. 종교적으로도 마녀 사냥했고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깜깜했던 시대예요. 그랬던 그 시기가 종교개혁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등장하죠.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 발달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려요. 그 기점이 바로
여기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성경의 번역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의 성공은 성경의 번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법계 찾아온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법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법계를 다윗은 예루살렘에 옮겨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법계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 종교개혁도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요 313년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가 국교화된 게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공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신전에서만 드리는 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도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321년이 되면 일요일을 휴일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을 정한 게 요때 시작돼요. 321년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지 유래를 아십니까? 원래 토요일날 안식일날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안식일날 드렸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런데 네로 황제 때 핍박이 있었죠. 로마에 불을 지르잖아요. 그 불을 아마 네로가 불 질렀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로는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립니다. 그때 그들이 특별히 유대교들과 더불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못 모이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토요일 날에는 뭐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막 했기 때문에 핍박이 있으면서 토요일 날 종교적인 아무런 집회나 모임도 못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일요일을 아예 그냥 주일날 쉬는 날로 바꿔버리고 예배하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321년이고요. 393년에 기독교를 국교, 로마의 유일한 종교는 국교는 기독교다 해버리고 기독교만 믿게 한 게 393년이에요. 그리고 약 80년 정도죠. 80년 지나서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이때부터 중세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로가 멸망할 때까지. 요 시기가 암흑기인데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한 70년 지나서 이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요 시기에 뭐 면죄부도 팔았지만 성경을 라틴어 성경만 읽었으니까 아무도 성경을 볼 수도 없었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고, 그러니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래서 성당 같은 데 가보면 벽화 같은 거 많이 그려놨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림으로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성경에 저런 얘기가 있구나. 그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뭐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뭐 야누스는 체코를 가면 야누스의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그 야누스는 자기네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했다가 화형에 처해졌어요. 하지 말라고 교황청에서 그 경고를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다. 유일한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성경이다. 이 성경을 내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코어로 그들의 언어로 설교했다가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그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등장하죠.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여기 발트부르크 성에 도망가서 여기서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의해서 쫙 보급해버리죠. 그리고 성경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성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급되는 것과 함께.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사람들이 눈이 뜬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이 성공했고, 독일 가니까 이제 500주년이라고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그랬더니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보급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세워놓으니까 세상이 다른 세상이 돼버렸어요. 말씀에 기초한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인 거는 이제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놀라운 거는 뭐 이런 알려진 사람, 뭐 노벨상의 3분의 1은 유태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분야에 공부를 해보시면 그 분야에
정말 그 학문에 정말 큰 비약적 발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꼭 중간중간에 나와요. 모든 학문 영역에. 그 사람들은 다 유태인입니다. 희한해요. 그런 사람들이 입이 쫙쫙 벌어져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보세요. 무슨 유명한 사람 나온다. 한번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다 유택의 독일인, 뭐 유택의 어디인, 다 유택이에요. 유택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의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심판받으면 그럼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뭡니까? 니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있고 말씀을 못 산다고 해서 이거 갖고 너희가 아무 유익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너희들에게는 범사에 유익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기반해서 세워가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게 돼 있어요. 세상도 살고. 예, 자꾸만 지구가 막 온난화 뭐 얘기하는데, 저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무질서해져가는 이유는. 예, 그래서 뭐 감사하지 않았다 이 얘기. 예. 자, 마지막 온 인류의 불의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가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개운동부터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두 세리와 바리새인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세금 걷어내는 사람이잖아요.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친일파예요. 친일파.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그 로마에서 세금을 얼마 걷어와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이상을 걷어서 로마에 갔다가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네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세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 그러면 세리 꼽았습니다. 근데 가장 의로운 사람 그러면 바리새인 꼽았어요. 두 사람이 양극단이에요. 의롭게 여겨져는 우리가 볼 때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 철저히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저 죄인 중에 죄인 그러면 세리예요. 근데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어요. 참 교만한 기도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것 좀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세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세리의 기도예요.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은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저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롭게 되느냐?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의와 불의는 반대지요. 의와 불의는 정반대예요. 그런데 내가 불의하다고 여겨질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도달을 하려면
끊임없이 달려도 이게 끝이 무한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수직선이 아닙니다. 원이에요. 원입니다. 원. 하나님의 의를 가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가야 돼요? 뒤돌아가는 게 빨라요. 뒤돌아가는 게. 이렇게 가려면요, 끝없이 가도 소용은 못 가요. 못 가. 뒤돌아가셔야 돼. 뒤돌아가면 무한대를 향해 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래요. 의로운 사람일수록 죄인임을 압니다. 불의한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죄인이라고 그래? 따져요. 교회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길래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막 노여움을 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진짜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의인에 가깝고요, 불의함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불의함에 가까워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면 인간의 불의함부터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그 깨달으면 이미 의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껏 금을 내리다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 잡으라고 해서 가득 잡았잖아요.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물고기 잡은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예, 다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는 시작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때 나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절대 믿음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불의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 인간은 왜 불의한지 조목조목 다 모든 불의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불의함, 우리의 불의함을 하나님께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 가지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그것이 내가 의에 도달하는 시작이다. 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못 느끼고 사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여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불의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리처럼 우리의 불의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늘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의로운 삶으로 이끄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한영혼 사랑 축제 예배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